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 잘해주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그 사람은 나의 마음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 내 시간을 내어 도와주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다 내어 배려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나의 약함으로 여기고 싫은 소리 한 번 못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의 입에서 나를 무시하는 말이 너무도 쉽게 흘러나오는 것.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내 마음을 다 주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돌아온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데 늘 상처만 받는 걸까? 밤이 깊어지면 천장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바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는지, 왜 잘해줄수록 오히려 무시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키면서 이 험한 세상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 자비는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그 지혜는 차갑고 메마른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지실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돌멩이 하나가 스르르 내려놓아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은 왜 자꾸 상처를 받게 될까요? 세상에는 참으로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쓰이고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나치게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내가 손해를 봐도 참습니다. 상대가 미안해할까 봐 힘들어도 괜찮은 척 웃습니다. 상대가 거절감을 느낄까 봐 싫은 부탁도 받아들입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 봐 내 마음의 상처는 묻어둡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칭찬합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정말 넓은 사람이지. 같이 있으면 편안해. 그 말들이 따뜻한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잘해주게 됩니다. 더 양보하게 되고 더 참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사람이 점점 미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점점 고마워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심하던 사람이 점점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 친절은 그대로인데 상대의 태도는 점점 변해갑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여기에 인간 마음의 깊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묘해서 처음 받은 친절은 감동으로 받아들이지만 계속 받게 되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차 한 잔을 내어주어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차를 내어주면 어느 순간부터 그 차는 그저 거기에 있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 어느 날 차를 내어주지 않으면 오늘은 왜 차가 없지 하고 오히려 서운해하기까지 합니다. 받기만 하던 것이 권리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익숙함에서 오는 교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는 것, 늘 받는 것에 고마움을 잊는 것,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가장 무서운 잡초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마음을 쓰고 가장 많이 정성을 쏟았던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 무례하게 굴면 조금 기분이 상하다 마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때의 그 허탈함과 슬픔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마치 정성 들여 키운 화분이 어느 날 갑자기 시들어버린 것을 발견했을 때처럼 가슴 한쪽이 텅 비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족에게, 친구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내 마음을 다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관심뿐인 그런 경험. 그렇다면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조용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인연에는 그 흐름이 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받는 데 익숙해지고 주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주는 데 지치게 된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가진 자연스러운 성질일 뿐입니다. 다만 이 흐름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참는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알아주겠지. 내가 더 잘해주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변하겠지. 내가 묵묵히 견디면 언젠가는 이 관계도 좋아지겠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참기만 하면 관계가 좋아질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해 본 인간의 모습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허용된 만큼 행동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처음에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무의식 중에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행동도 한 번, 두 번 받아주면 점점 죄책감 없이 하게 됩니다. 늦은 밤에 걸려오는 갑작스러운 전화, 일방적인 부탁, 함부로 내뱉는 말, 나의 시간과 감정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태도. 처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너무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은 나의 친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깊은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비는 자비가 아니다. 자비라는 것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끝없이 묵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단호함을 포함합니다. 상대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의 모든 잘못을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때로는 따끔하게 가르치고 바로잡아 줍니다. 마찬가지로 어른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끝없이 받아주기만 하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을 키우고 그 사람의 마음의 성장을 막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스님들께서 자주 드시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산속에 사는 사슴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속에 어미 사슴과 새끼 사슴이 살았습니다. 어미 사슴은 새끼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새끼가 무엇을 원하든 다 들어주었습니다. 풀을 뜯어다 주고 물을 떠다 주고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늘 곁을 지켰습니다. 새끼 사슴은 점점 자라났지만 어미가 모든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풀을 뜯는 법도 물을 찾는 법도 위험을 피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미 사슴이 늙어 세상을 떠났을 때 새끼 사슴은 살아갈 방법을 알지 못해 그만 산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끝없이 다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에는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분별이 함께해야 합니다. 배려에는 기준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무너지고 상대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의 차이.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많은 착한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은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만한 사람은 따뜻하기만 할 뿐 그 안에 기준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만 자기 자신도 함께 지킵니다. 만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좋은 사람은 필요할 때 거절할 줄 압니다. 만만한 사람은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 끝까지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 맞춰주는 사람을 점점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깊은 이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거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 거울 속에 내가 환하게 웃어줍니다. 내가 거울 앞에서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 거울 속에 나도 어두운 표정을 짓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 깊이 와닿으십니까? 우리는 자꾸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누가 나를 더 존중해 주기를, 누가 나를 더 알아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가 나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데 누가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겠습니까? 내가 나의 마음을 돌보지 않는데 누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착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차가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뚝뚝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정머리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는 것,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밤잠을 설치지 않는 것, 타인의 평가에 나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한 단단함은 오히려 더 깊은 따뜻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가 더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중심이 단단한 사람이 더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을 쓰고, 혹시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에게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자 같은 성인에게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분들에게도 모든 사람의 사랑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평범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잘하려 해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무리 진심을 보여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해서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고, 질투해서 험담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자기 마음이 어두워서 누구에게나 차갑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해하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모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자기 잘못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 할 때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너에게 미움을 주려 할 때 내가 그 미움을 받지 않으면 그 미움은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미움, 누군가의 무례함, 누군가의 비방, 누군가의 차가움, 그것은 모두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굳이 그것을 받아 안고 밤새도록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의 친절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소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나의 에너지를 쏟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모든 땅에 똑같이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알아보고
그곳에 씨앗을 뿌립니다. 자갈밭에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모래밭에 아무리 정성스럽게 물을 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마음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 정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함께 있을 때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마음을 쏟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좋은 인연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헤어진 후에도 따뜻한 여운이 남습니다. 서로를 통해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나쁜 인연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헤어진 후에도 가슴에 돌멩이가 남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있을수록 나의 빛이 점점 흐려집니다. 물론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직장 같은 어쩔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다만 마음의 거리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을 다주지 않는 것, 함께 있어도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 사람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되 물들지 말라. 진을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보십시오. 연꽃은 진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진흙을 양분 삼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 있어도 그 시끄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 사람들의 거친 감정 속에 있어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 혼탁한 인연들 속에 있어도 나의 본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꽃 같은 삶입니다. 세상을 살펴보면 신기하게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험담을 해도 하루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누가 떠나가도 오래도록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감정이 메마른 차가운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의 비밀은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의 중심이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면 행복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불행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슬프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늘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흔드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시작을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매달리는 마음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내가 무너진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집착하는 마음은 가장 큰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안 된다. 저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마음이 한 곳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끝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충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으로 증명되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칭찬으로 가치를 부여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견뎌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새벽을 지나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어오셨습니까?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깊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사라지지 않는 가치입니다. 6번째 이야기.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시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돌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마음이 힘든 줄도 모르고 내 몸이 지친 줄도 모르고 오로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 그렇게 살아오신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평안한가?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그 답이 선뜻 나오지 않으신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지셔도 괜찮습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해도 됩니다.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거리를 두고 싶으면 거리를 두어도 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오래도록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없게 됩니다. 자기 마음의 우물이 마르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물도 없어집니다. 자비라는 것은 무한히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볼 때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6년 동안 가혹한 고행을 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학대하셨지만 그 길에서는 답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신 후에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누군가에게 맞추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돌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먼저 나의 마음을 채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삶의 순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사람은 어쩌면 자기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내가 나만 챙기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하고 걱정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황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황폐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내 마음에 빛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돌보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비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거운 인연을 내려놓는 법. 살다 보면 어떤 인연은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나의 마음만 점점 달아갑니다. 이런 인연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늘 저에게 화를 내고 무례하게 굽니다. 그래도 저는 그 친구를 미워할 수가 없어 계속 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다시 주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너에게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 화를 받지 않으면 그 화는 결국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니 너는 그 화를 굳이 받아 안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이 화를 내든 무례하게 굴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일일 뿐 너의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가르침을 잠시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 때 그 무례함은 누구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 안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인간관계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마음을 내가 다 받아 안을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무거운 짐 하나가 마음에서 내려놓아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처음 들으면 조금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좋은 시절도 지나가고 젊음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하니 어딘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상의 진리는 사실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변합니다. 지금의 슬픔도 변합니다. 지금의 외로움도 변합니다. 지금의 상처도 변합니다. 그 어떤 괴로움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면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마음 또한 지나갈 것이다. 지금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또한 흐릿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롭지만 계절이 바뀌면 이 마음도 바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영원하지 않듯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변하듯 미움도 변합니다. 좋은 인연이 변하듯 나쁜 인연도 변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드시다면 조금만 더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려 보십시오. 흐르는 강물이 결국 바다에 이르듯이 지금 이 마음의 강물도 언젠가는 평화의 바다에 이를 것입니다. 옛 스님들께서는 이런 비유를 자주 드셨습니다. 깊은 산 속에 한 노스님이 살고 계셨는데 하루는 어린 동자승이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도 슬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슬픔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스님께서 말없이 동자승을 데리고 산 아래 시냇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자승에게 작은 돌멩이 하나를 들어 시냇물 위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돌멩이가 떨어진 자리에는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잔잔한 수면에 동그란 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노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물결이 영원할 것 같으냐. 동자승이 가만히 바라보니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물결은 어느새 사라지고 시냇물은 다시 잔잔해져 있었습니다. 노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슬픔도 저 물결과 같다. 지금은 마음 가득 일렁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것이다. 다만 내가 그 물결에 자꾸 손을 넣어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오히려 더 오래 일렁이게 될 뿐이다. 그저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 시냇물은 스스로 잔잔해진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상처받은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 일을 계속 곱씹는 동안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더 깊어집니다. 자꾸 그 사람의 잘못을 떠올리고 자꾸 그날의 장면을 되돌리고 자꾸 자신의 부족함을 책망하면 마음의 물결은 잔잔해질 틈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저 가만히 두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치유가 됩니다. 흐르도록 두십시오.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오는 것은 오게 두고 가는 것은 가게 두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아차게 지혜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손에 꽉 쥐고 있던 것을 손바닥을 펴서 떨어뜨리는 것. 그렇게 한번 손을 펴고 나면 지금까지 얼마나 무거운 것들을 내가 꽉 쥐고 살아왔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은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당사자가 아니면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용서에 대해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나를 위해서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미움의 불길에 타고 있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이걸로 저 사람을 때려야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사람을 때리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화상을 입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다시 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신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무거운 감정의 짐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이 용서가 이루어질 때 가장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동안 그 응어리에 묶여있던 마음이 헐헐 자유롭게 날아오르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상처받을까? 왜 잘해줄수록 무시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이제 그 답을 조용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은 받기만 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내 친절도 지혜롭게 베풀어야 합니다. 둘째, 무조건 참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한 경계를 세워야 나도 지키고 그 사람도 지킵니다. 셋째, 좋은 사람과 만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좋은 사람이 되되 만만한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따뜻함 안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십시오. 넷째,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친절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나의 정성을 쏟으십시오. 다섯째, 나 자신을 가장 먼저 돌보십시오. 내 마음의 우물이 마르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무거운 감정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도 귀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자비를 잊지 말라.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책임지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내 몸을 먼저 돌보십시오. 내 행복을 먼저 챙기십시오. 이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돌볼 때 오래도록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평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평온은 나 자신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부디 그러한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래도록 애쓰셨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참아오셨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마음을 쏟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일부를 여러분 자신에게도 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등불 하나 켜드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두 손 모아 빌어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연꽃처럼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그 어떤 거친 바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한 나무가 되시기를,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